인생살이 그리 만만치 않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범죄한 인간의 삶은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 일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일이 없다고 말하듯이 인생살이 고비고비가 다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래서 나그네 생활이라고 모두들 말할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복을 받은 한 가정,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의 가정과 그 지역에 갑자기 불어닥친 엄청난 자연재해,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흉년을 그곳에서 머무며 이겨나갈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땅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든 아니면 특별한 섭리 속에 기근이나 흉년이 들면 대부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나일강 삼각조 그 풍요로운 곳에 기대어 목숨줄을 연명하다가 그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근동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지금의 요르단 땅,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저는 성경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훗날의 아브라함의 자손 70명도 흉년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 당시에 대부분 문화인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 한편으로 좀 궁금했어요. 제가 1997년 이스라엘 성지 고고학 연구를 하러 6월 1일에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 주말에 요르단 지역으로 이제 막 성지를 연구하러 가는데, 국경을 통과해서 이 모압의 평원을 자동차로 지나가는데 거짓말 좀 못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에 모래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40피트짜리 큰 컨테이너 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고세진 박사님이 저게 뭐가 실린지 아느냐고. 놀랍게도 그 모압 평원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지 그곳에 보리나 밀은 유럽의 맥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최고의 원료래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 모압 평원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 현장에서 보면서, 베들레헴의 흉년이던 나오미의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부유한 가정인 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가난한 자들이 기근을 넘어가는 것과 부자가 기근을 넘어가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부유했다면 그 베들레헴에서 그 기근을 이겨나갈 수도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정해 본다면, 그 부유함을 모두 다 팔아서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오늘날 말하면 이민을 간 것은 고난을 피해 지금 누리던 풍족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삶의 환경을 바꿨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옮겨간 모압 땅에서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음을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위로라도 삼을 듯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혜로 살아야 될 백성인데,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이방인의 여인을 구해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모압 땅에 살아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때 그 두 아들도 웬일인지 함께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과부 세 사람만 남게 된 것이 룻기서의 시작의 어려운 행편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의 귓가에 뭔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6절의 말씀인데,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짐을 싸고 이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도 그래도 나오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니, 저게 나오미냐 아니냐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고생길 속에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살았던 나오미의 얼굴은 아마 주름이 더덕더덕, 그리고 아마 늙어진 나오미의 모습을 함께 지냈던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나오미가 외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음성이 됩니다. 내가 나오미가 맞다. 그러나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하라.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했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미의 중심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왜 나오미가 이방 여인 두 며느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소리를 듣고 여기 머물러도 고난이고 이제 돌아가도 고생일 수밖에 없는, 아니 더 부끄러움이 있는 그곳이지만 오늘 나오미는 그 환경적 고난, 여러 가지 여건적 고난을 다 떨쳐버리고 사람에게 알아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한 여인의 도전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아마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향해서 더 이상 나를 따르는 것에 의미가 없다. 나오미가 왜 유대의 여러 가지 전통 속에 형님이 죽게 되면 그 다음 동생을 다시 남편으로 맞이하는 대를 이어갈 이 전통을 이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굴 만나서 아이를 낳아도 기다릴 수 없고 너희들 늙어 빠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고 해도 그 은혜는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어머니의 고향, 너희 백성, 너희의 섬겼던 이전의 신으로 섬겨라. 그러고 돌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난날 삶에 정이 들어 울고 울다가 성경에 보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그 시어머니를 떠나갑니다. 오르바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룻을 향하여 나오미가 외치면 또 더 간절합니다. 봐라, 오르바가 가는 그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당시에 섬겼던 신은 그모스 신인데 모압 지방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섬겼던 그 신,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신을 섬겼는지 때때로 자식을 제물로 잡아 드릴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을 드렸던 신이 모아스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인 정을 끊고 다시 옛 생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방인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볼 때 나오미에게 놀라운 은혜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흔적이 바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고백하고,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섬겨야 될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오늘 나오미와 룻의 믿음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 연휴 정휴군, 명절 정휴군이 있답니다. 특별히 며느리들은 시자가 붙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왠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게 때로는 너무 마음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은 나오미에게 룻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혹이라도 내 심령 한 구석 어두운 것이 좀 거두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세웠든지 간에 그 가정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삶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번 연휴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모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은 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부모의 관계가 너무 가벼이 지나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히 키우고 이전보다 훨씬 더 귀중히 키웠는데도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리고 자녀로서의 그 도리를 온전히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관계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보고 찾아보지 않는 것이 효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말씀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룻이 고백하며 나오미의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준 거룩한 부담, 또한 그 부담으로 순종할 때 내게 약속한 축복, 그것을 이루기 위한 관계 회복의 도전을 함께 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축복의 조건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 있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이렇게 외칩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누굴 떠나느냐 누굴 만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의 형편보다 이 룻이 남편도 잃고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어렴풋이 듣기만 했던 그 유대 사회 속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결단보다 더 험한 인생의 가시밭길 같은 고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룻의 마음속에 믿음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결단하고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살까라고 걱정스럽겠지만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시는 그 순간 시험은 피해가거나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 형통함의 은혜의 맛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진정한 축복이 무언가를 성경은 룻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어리석게 세상에 한 발, 믿음의 자리에 한 발을 내딛다 보니 제대로 걷는 걸음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에도 온전치 못하고 믿음 안에도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룻의 결단과 그의 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의 삶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 너의 어머니의 집, 아마 오르바나 룻은 다 친정의 어머니가 살아있고 형제들도 있고 가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열심으로 금오서신을 심겼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편하고 문화가 편하고 환경이 편한, 즉 세상 속에 편안한, 또 너희들의 다음의 남편을 만날 미래가 보장된 그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이,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부담과 힘든 것도 있겠지만,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운명과 그 가정에 펼쳐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도전해 볼 만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믿지 않는 형제들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이 어떤 모습이며, 사랑의 희생이 어떤 모습이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넉넉하게 보여가면서 세상 속에 계산하고 인간적 생각 속에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통해 그 백성과 그 시내에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어머니를 쫓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나에게 남편도 잃고 인생 세상의 불행을 내게 다 주었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는 그 길이지만, 나는 이제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종교적 홍수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서로 인정해라. 그래서 어느 날 친구에게 전도도 마음대로 못할 위기가 풍성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 영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결되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길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여인의 결단, 그 결단의 믿음의 걸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결단을 할 때 영적인 가치, 영적인 우선순위를 믿음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이 머물러 있는 곳이 모압이었고, 모압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금오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을 가리켜 금오스의 백성이다 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들은 금오스만을 섬겼던 백성이고 그 나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로부터 10여년 동안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금오스의 백성이었고 금오스가 그의 신이었던 지난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했던 룻이 아무도 누릴 수 없는, 특별히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세운 가정을 통해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헤매이다가 지난주에 김학중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볼 걸 못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인생 우회하며 살지 말고 오늘 룻이 그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영적 선택의 우선순위 하나로 인해 그의 절망의 운명이 모두가 다 우러러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대로, 없을수록 광야에서 만나를 기대하듯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를 기대해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룻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 룻에게는 더 급한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모압 땅에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귀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있어도 먹고 거기 있어도 먹고 여기 먹는 거나 거기서 먹는 거나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 더한 축복의 비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요상합니까? 저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보려고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1등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하고 보세요. 이제 서울의 도심의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건물들도 다 제자리를 서고 그 택시 기사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여러분이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뭐 영국의 런던이나 유명한 도시를 다 안 가봐도 그냥 믿으세요. 서울은 지금 국제적으로 최고의 도시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시험을 했대요. 종이 가방에 선물 보따리를 넣어놓고 지하철에 100개를 문 옆에다 놔놨대.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직할까. 한순간에 다 그게 없어졌대. 그래서 테스트한 사람이 그래 뭐 그렇지 충격을 가졌는데 바로 이어져서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놨는데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한 곳에 모여 있더래. 알고 보니까 그걸 주워다가 전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센터에 83개가 그곳에 모여들게 됐대.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이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근데 안타깝게도 정치만큼은 아쉽게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더뎌가며 양심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저 사람 끌어내리면 내가 그 사람 올라갈 것 같은 아주 미개한 생각 속에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어려운 지도자를 만나고 힘든 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백성들도 정치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투표하고 특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짐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이 겸손해졌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얼마나 친절합니까? 재미있는 게 거지도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을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호흡 불면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약속한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걸 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위, 축복의 우선순위를 따를 수 있는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로페셔널 직장인이
일당이나 연봉이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일당이나 연봉이 더 적어도 뭔가 마음 편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기억해 가면서 영적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 품으로 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룻의 발걸음으로 룻이 이렇게 세운 위대한 한 가정을 다시 우리가 꿈꾸어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